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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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가 누린 나의 24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몸이 안 좋거나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우리는 항상 원인을 찾죠. 당장에 우리가 아프더라도 원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또 다시 또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좀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 대번에 우리는 키트를 통해서 내가 코로나 걸렸나 이렇게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리는 것이든 우리 몸이 아픈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영적인 문제,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배경 속에는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뭐가 있냐면요.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틀을 깨는 방법은 뭘까요? 그럼 틀을 깨기 위해서는 틀이 만들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나를 만든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왔고 또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단어로는 24입니다. 틀을 만드는 방법도 24고 틀을 깨는 방법도 24입니다. 24라는 것은 하루 종일 내가 24 해야지 틀이 깨지고 하루 종일 틀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24입니까? 그게 아니라 24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항상이고 평상시이며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언약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흑암저주 재앙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믿었던 거 말고 그 믿음이 물론 우리를 인도하지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 24를 뭘로 하라고 하셨죠?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당장에 우리 몸 안 좋아 버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해야 되겠다.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 지속이 안 돼서 문제지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몸이 또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지속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을 좌우하냐면요. 이것이 집중을 넘어서 이번에 말씀처럼 초정상을 이루어버립니다. 초월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초월하지 않고 초정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른 24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분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의 생각부터 조금 넓게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 또 영적인 그런 어려움, 갈등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약을 붙잡으세요. 바로 그것이 24가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언제 결박되어지냐? 우리가 붙잡을 때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가 붙잡을 때, 언약 붙잡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신 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갖고 사실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내용이죠. 근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불렀냐? 라고 하면 이사야 6장 13절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다.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내용은 분명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지만 주된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이사야를 불렀는데 뭘 받냐? 보좌의 비밀을 받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는 이 보좌의 축복 우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서론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과 생각은 나의 영혼 속에 연결되고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기도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보좌의 축복을 현실할 수 있다. 기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맞지 않고 기도 모르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냐면요. 생각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많이 하게 되고 뭐 경험에 대해서 경험 많이 한 사람들 뭐 찾아가가지고 사람의 말 듣게 되고 생각과 말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기도가 맞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정확히 맞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고 이것과 함께 스랍들, 천사들이죠.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중요한 언약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였다. 말씀이 임하여서 가라사대.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으로 임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중요한 언약을 미리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미리 기록을 했습니다. 뭘 기록했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부름을 받았지만 므낫세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이제 순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므낫세 왕 생각해 보면 아니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제 솔로몬의 그 범죄라고 하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분명히 이제 성전을 짓고 1000번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말년에 돼서는 이제 솔로몬이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 때문에 당장에 심판하지 않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받았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멸망받을 것을 미리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어느 정도로 악했냐?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섬기고 1월 성신 제단 쌓고 있었대요. 그럼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왕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남유다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말씀 줬다는 거죠. 문제와 사건 위기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운동, 임마누엘의 언약을 미리 붙잡았습니다. 미리 붙잡았으니까 이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 주셨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시간에 역사하신다.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할 때 주의 사자를, 중요한 기도가 응답되는 심부름할 때는 주의 천사들을, 위험한 일이나 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뜻과 내 계획 붙잡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정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중요한 여정을 주셨죠. 여정이라는 단어가 여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요. 이사야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사야에게 바벨론의 포로되는 것, 그 이유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렘넌트라는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의 뿌리가 언약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루터기고 새싹이 렘넌트입니다. 이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정확한 언약을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 돼서 마귀의 종노릇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온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 그대로 이사야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와도 상관없고 위기와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말씀 주셨고 미리 언약 붙잡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남겨진 자, 그루터기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그루터기의 뿌리, 이게 언약이고 그리스도인데 그 새싹이 바로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차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문제, 사건, 위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극적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나님 왜 부르셨냐? 그 문제, 사건,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사건, 위기를 넘어선 구원의 축복.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현장복음화 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 전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나와 있죠. 성경 66권의 요약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타락. 우리의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 어떤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적 선택.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제한적 속죄.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한적 속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 복음 모르면 그 길을 찾아 답을 찾아 종교, 그 길을 찾아 답을 찾아 우상, 무속, 미신 그거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로는요, 천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의 응답이 뭡니까? 100년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1000년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고 조금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100년인데요. 이 10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정과 가문 대대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축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언약 붙잡을 때 아무 일 안 일어나더라도 내 문제 그대로일 수 있고 내 상황 그대로일 수 있는데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청년 응답 받아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죠. 원방에서 열방에서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종일종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 운동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사야가 누린 24.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중요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죠. 그럼 언약을 지키세요. 결국엔 오늘 딱 다짐하고 가는데 이 마귀가요 잘합니다. 결국에는 뭘 뺏어가냐? 여러 상황, 현실 맞는 것 가지고요 뭘 뺏어가냐? 언약 뺏어갑니다. 언약 뺏어가고 말씀 뺏어가고 뭐하죠? 우리 현실 보게 만들고요. 되도 않는 우리 수준 바라보게 만들고 사실은 다른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우리가 감사할 것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추수감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 것. 이 세절기의 축복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성전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결국 두 가지 언약이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이 언약이 우리 인생에 결국에는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깨닫는, 앞으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을 체험하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 갈등, 위기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그 문제, 갈등, 위기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만 우리 예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순교입니다. 모이기 힘든,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더 빨리 도래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순교의 그 정신을 갖고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사야에게 임한 이 귀중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언약의 성취의 그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귀중한 언약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